자,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아멘. 달리게 보니까 내일은 음력으로 한 해 마지막 날인 섣달 금음이고, 전통적으로 말하면 까치 설날이고, 모레는 설날이고, 그리고 18일은 수요일 사순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아랑, 앞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지 자꾸 옆에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그림 보면은 까치 설날은 섣달 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이 까치 설날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의 소지왕 때에 왕을 도운 까치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까치 명절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속학적으로 섣달 금음이니까 작은 설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작은 설을 작다란 말을 아치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치가 까치로 변했다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설을 가리켜서 작은 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까치설, 작은 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사순절이 나오는데요.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하루 전날 4월 4일까지를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40일이 아니라 주일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4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빼고 40일 동안을 18일부터 이 기간에 성도들은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일부라도 동참하는 그러한 기간이라,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 기간이라 그렇게 사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주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시고 또 사순절 기간에도 18일부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명절인데요. 오늘 제목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설날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삼국시대 문헌에서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의례가 존재했고, 삼국시대 때부터 설날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적인 명절로 제도화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말은 낯설다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낯이 설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인가 낯이 설다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진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날을 기준해서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죠? 한 살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한 살 더 먹는 그런 풍습과 연결해서 그 살이 설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설로, 한 살, 두 살이 설로 바뀌어서 그래서 설이라고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설날의 시간의 그 전환점을 인식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섣달 금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들이 재고 정리를 하지요. 재고 정리를 하고 가정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전에 중국인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는 1년에 목욕 2번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목욕 2번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정말 목욕을 2번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설날에 1번 하고 또 추석 때 1번 하고 그렇게 했죠.
설날에 왜 모욕을 합니까?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 모욕을 했는데요. 발 뒤꿈치를 비롯해서 온몸에 묵은 때를 벗기고 무엇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새 옷을 새 옷과 새 신을 입어서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분들처럼 그냥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설날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설날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설날에 행해지는 행사가 세 가지 크게 있죠. 첫째는 제사고, 두 번째는 세배고, 세 번째는 떡국. 이 세 가지가 큰 행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사는 다음 그림 보면은 제사는 조상들에게 감사해 가지고 음식을 차려 절을 함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실제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잡수시고 고맙다고 한다면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많이 차려 드려야 되겠죠. 요즘에는 뭐 조상들이 집에 와도 전부 자식들 외국에 가버려서 먹을 것이 없어 빈 입만 닦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도 하여튼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와서 잡수신다면 차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올 수도 없고 또 오지도 않습니다. 또 조상들은 이미 육신의 음식을 잡수시지를 않죠. 영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을 잡수지도 않습니다. 가끔 점쟁이들이 그런 말 하지요. 그 조상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내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막 그렇게 하죠. 점쟁이들이.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점쟁이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귀신을 하는 제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이 조상들이 목소리를 흉내내서 하는 그런 제주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바로 귀신이 자기 숭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상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그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상에 대해서 그냥 그 제사 지내지 말아야 했다고 조상에 대해서 그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바로 조상들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랐는데 바로 그 제사는 그 조상들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상들은 우리 감사의 대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 자식도 모르는 것들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업적도 생각하고 하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동시에 또 가족들이 친교를 하기 위해서 또 음식도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감사하고 가족 친구들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친교 나누는 그러한 설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또 세배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뱃돈 준다면 빨리 튀어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하랑이 하민이도 뭐 설이 되면 세뱃돈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배는 세뱃돈이나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가족, 친척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제약하는 그런 행위다. 그 어르신들 찾아서 세배하고 서로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행위가 세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거는 보시면은 떡국이죠. 떡국은 오늘도 우리도 떡국을 해서 준비했습니다만도 떡국을 먹는 풍습은 하얀 떡을 통해서 새해의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몸 안으로 받아들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떡을, 하얀 떡을 먹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여러분, 떡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뭐처럼 깨끗하게? 바로 너 이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그죠? 그리고 떡국처럼 희게 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떡국처럼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떡국처럼 희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먹는 떡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설명절이고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명절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명절이 큰 명절로 지키려 했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질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 명절을 지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 드리면서 지키라 이거지. 첫 번째 무슨 명절입니까? 바로 무교절을 지키랬죠.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타나 6월절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절은 77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 오순절 다른 성령이 맺는데 오순절 뜻하고 있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8월 15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지켜준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역시 무교절, 즉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연속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교절은 한문으로 무슨 뜻일까요? 없을 무.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하는 그런 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서. 자, 그러면 6월절의 유래는 어떠할까요? 다음 그림 보면은 6월절의 유래를 어떠한가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패스오버라고 했는데 재앙이 넘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느라.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 보면 바로 왕은 보내주겠다. 재앙이 내릴 때는 보내주겠다 해놔놓고 재앙이 끝나면 또 마음이 빈질돼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재앙을 예비했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았지 않아요.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재앙을 받지 않을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비법이 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14일 저녁에 해가 질 때 가족 수를 따라서 양을 잡으라. 14일 날 1월 14일 저녁, 이 저녁이 바로 뭐다? 6월절이다. 1월 14일 6월절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까 이런 성경 읽을 때 보니까 열흘째 된 날에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이렇게 간직했다가 열 나흘 저녁 때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양을 잡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고기는 너희들이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 다음 그림 보면은 문설주가 뭘까요? 저 위에 가로로 있는 것이 임방이고 옆에는 설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옆으로 이렇게 다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임방 가로 세로 이렇게 다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 이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집안에서 먹되 무교병과 나물, 다음 그림 볼까요? 무교병과 나물을,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에 먹는 뭐가 비슷하다? 떡국과 비슷하다. 예.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치겠다. 그렇게 말씀해.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처음 난 것을 다 친단 말은요, 처음 난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인다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를 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6월절, 6월절은 6월이라 했는데 하문으로 보면은 넘을 유, 월은 넘을 월, 넘고 넘는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 집은 벌써 재앙이 내렸구나 하고 넘어간다 하는, 그러면 그것이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6월절이 나왔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가 없으면은 재앙을 고스란히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예,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짐승을 치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겁니다. 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 명절이 바로 무슨 명절이다? 유월절 명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설날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상들이었지요. 조상들이 설날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조상의 제사부터 먼저 드리잖아요. 제사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산소를 찾아서 성묘를 갑니다. 조상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조상의 숭배가 우스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묘를 찾아서 성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 찾아서 세배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네,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 집은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집이라고 하는 표식을 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것을 본 천사는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유월해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지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과 일반 양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요? 흠이 많잖아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눈과 같이 휘어짐을 입고 양털같이 휘어짐을 입고 떡국같이 휘어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몇 푼의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붙잡혀요? 바로 그 예수님이 희생되는 바로 날짜가 1월 14일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월 14일. 예수님이 언제 체포되었다고요?
바로 1월 14일 날 그 유월절 양 잡는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뜻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방금 그 22장 7절. 시작.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그리고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월절 양으로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지방에 발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뭘 끌고 가요? 양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죄 지은 사람의 손을 양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양의 머리에 다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가 양에게 다 뒤집어 써져 가지고 대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의 죄를 양이 걸머지고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바로 뿌렸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이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왜 피를 뿌립니까? 피는 따라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요. 시작.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그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만이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만이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유월절에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저와 여러분에 뿌려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핏뿌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유월절의 피처럼 예수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망 세력에 다 넘어가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망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보면은 사탄은 도망을 갑니다. 무서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가정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재앙을 면하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해서 유혈이 낭자한 두 살장의 양,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해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양을 다한 십자가가 수직으로 높이 세워진다. 쿵, 몸무게 때문에 못 박힌 곳이 찢어지기 시작한다. 참 높이 세워졌다. 오전 9시였다. 죽음의 행진 6시간이 시작된다. 유대 지방은 낮의 장렬한 태양열이다. 목이 탄다. 해가 오라들며 터져간다. 만일 밤을 지내게 되면 추위가 상처를 두리고 굶주린 모기와 파리 등의 곤충들이 피를 빨아먹기 위해 달려들고 까마귀가 뜯어먹기 위해서 구슬피우게 울어대니 제수들은 그만 미쳐서 으악하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둔다. 이것이 십자가다. 이것이 십자가 행주소이다. 누가 십자가 행해서 기적같이 살아와서 고백했다. 못 박힌 상처가 쓰리고 찢어질 듯 했다. 피가 역류한 듯한 고통에 머리가 파열할 것 같았다. 눈은 충혈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기 시작하더니 사지가 빳빳하게 굳어온다. 가시침이 머리에 쑥쑥 쑤셔온다. 오후 3시는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6월절 양으로서 우리에게 피 뿌리기 위해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피를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감사한 그런 설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선보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피, 그 피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고 우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뿌려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비법으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갑니다. 유월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머리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몸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미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2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명확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
사랑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를 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의 보혈의 능력 지저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서 가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6월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 피를 뿌려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큰 모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서 손에서 예수님 양쪽 발에서 또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를 다 쏟아서 주셔서 그 보배로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이 감사가 넘치는 설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정순제사무 설명절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발성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장미경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김성규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예물 성별하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지팡이예물 건축예물 성교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 하나님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고 저희들 가족들에게 예수님 피가 머물게 하시고 저희들 직장에도 예수님 피가 머물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예수님 피가 아버지 곳곳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피 뿌림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저희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하는 일과 이 나라 위에 온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